오늘 10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날, 좋은 날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데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잠깐 머물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한 3달 정도밖에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지 않았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지만 워낙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을 믿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너무 일찍 태어난 이 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가 만삭이 되지 않아서 태어난 아이,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아이를 애처롭게 바라보듯이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칠형제가 있다면 막내를 대하듯이 아주 애처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은 오늘 1절과 5절에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뒤 해설 부분에도 잠깐 말씀하였는데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1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다, 이런 말합니다. 자, 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픔 속에 있거나 또 환난 속에 있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 성도, 또 신앙을 금방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어린 성도들, 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님들, 또 어려운 교회 사역을 맡겼는데 힘들어하면서도 끙끙대면서 끝까지 그 모습들을 감당하는 성도를 볼 때 마음이 가는 거죠. 특히나 참 어려운데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부르짖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한테 우리 목회자들, 또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아침에도 생각나고 또 저녁에도 생각나고 기도할 때 생각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참다 못하여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늘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어떤 환경 때문에 못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려고 하면은 기회가 자꾸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못 가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같았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은요 3절을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겠죠. 근데 사탄이 막아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자,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이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라 환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참 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모든 환난이 다 사라지고 믿고 교회에 등록하면서부터 모든 어려움들이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그 즐거움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아까 1절과 5절에 말했던 것처럼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보고 싶어 참을 수 없는 이 마음, 위로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눈먼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또 절름발이를 중풍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스프랑크리조마이라고 표현하죠, 헬라어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프랑크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는 18번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이 단어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부터.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참지 못하는 그러한 애끓는 심정, 이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또 성도가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가 성도를 향해서 이러한 그 참지 못하는 마음, 그러한 이 긍휼이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도 바울과 같이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사랑, 어떤 것을 봉사하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그 참을 수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에 누가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목사님을 도와주고, 내가 우리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 함께 하실 때 그런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스프랑크 리조마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뒤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합니다. 이제는 살 것 같다. 8절이죠. 8절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너무나 좋은 소식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자, 6절에 나오네요.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리고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거 소식을, 어떤 소식 들었습니까? 디모데로부터 믿음 생활 너무 잘한다, 또 사랑의 교제가 너무 충만하다, 형제 사랑이 너무 뛰어나다. 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 선생님이 뿌리고 간 그 말씀의 메시지를 지금도 되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한다.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제는 살 것 같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시원한 냉수를 들이키고 트름하면서 이제는 살 것 같다, 내지는 뭐 그런 표현이겠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집을 장만하고 이제는 살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꿈에 그리던 멋진 자동차를 장만하고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서 집을 장만하려면 모르겠습니다. 30살에 장만할 수도 있고, 애쓰고 애써가지고 40살에 장만할 수도 있고, 뭐 50이 되어서 장만할 수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사고 나서 이제 모든 페이오프가 끝나고 은행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론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명의 이전 뭐 이런 신청서가 딱 오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내 집이 되는 거죠. 아마 그것이 뭐 40살일 수도 있고 50살 넘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통보 받으면 그때 이런 생각하겠죠. 이제 더 이상 집값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어져 가는구나.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죠. 50, 60 넘으면은 이제 메멘토 모리라고 항상 죽음이 내 가까이 오는구나, 이 생각해야지 뭐 그때 가서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때부터 살 것 같다,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조금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요 나와서 아들 딸들 학교 다 보내고 또 졸업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또 잘하고요, 이제 자녀들까지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손자 손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막 귀여움을 부리고, 그러면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제야 진짜 살 것 같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자꾸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더 솔직하고 그게 더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 것 같다. 사도 바울이 뭐 집을 사고 자녀가 너무 잘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살 것 같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집이 없었습니다. 천막을 짓고 살았고 천막 장사를 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사도 바울은 살 것 같다고 그랬냐?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복음의 씨를 받아들여서 성도들이 든든하게 굳게 서가는 모습을 보고 믿음 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점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럴 때 한번 살 것 같다 하는 고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던 누구누구가 이제 내가 전도해서 이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네. 그때 그것을 보고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정말 살 것 같다. 내 남편이 나왔네. 내 시아버지가 우리 친정 어머니가 드디어 예수 믿게 되었네. 이제는 진짜 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내가 30년 전도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가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 또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전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말씀에 서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살 것 같다. 더 소원이 없겠다. 그런 표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는 어느 성도가 흔들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고양이처럼 달래줘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성장하여서 사자처럼 든든하게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전도하며 봉사하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수준의 모습을, 믿음의 수준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보람을 느끼고 이제야 살 것 같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신앙으로 이끌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살리라. 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있어서 기적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을 수 없는 열정과 사랑과 그 믿음,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가고 참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참지 못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참지 못하는 마음,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더 많이 가져서 그래서 살 것 같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진실한 영적인 고백을 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게 다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